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지난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대의 세 왕 중에 한 왕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선하게 보았던 세 왕 중에 한 왕이다라고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또 닥치게 됩니다. 갑자기 또 아수르의 왕이 또 그들의 신하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치게 됩니다. 18절 18장이나 그 뒤쪽에 쭉 그 앞쪽으로 보면은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 히스기야가 취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요, 특히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전쟁에서 적군보다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그런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히스기야가 너무 애통했던 것은 그 사네립이라는 그가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만 말을 합니다. 웃기네.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웃긴다. 너희를 도울 자가 없다. 애국도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하면서, 꼭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그 골리앗이 야 이스라엘 이 겁쟁이들아 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면서 조롱을 했을 때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속이 상했든지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시작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1개의 상하를 통틀어서 이사야 이야기는 거의 없는데, 이사야가 여기 등장하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누구의 아들이라고 언급했습니까? 엄마의 이름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아들이랬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선지자 이야기할 때는 뜻밖에도요, 엄마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왕들이 엄마 이야기를 한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원체 왕들이 그 아버지 왕이 엄마를 많이 뒀기 때문에, 원체 아내들을 많이 뒀기 때문에 네 엄마 아들인지를 몰라서 그 엄마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네 집 아들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아들이 없어도 꼭 엄마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마 나름대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요, 성경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어찌되었든 선지자 이야기할 때는 또 뜻밖에도 그 아버지 이름을 꼭 덧물리는데, 여기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이 아모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보냈죠. 히스기야의 말씀이 하고 이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을 뽑아서 굵은 배를 입혀가지고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드디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전달하느냐면,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돕지 않으시면은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 힘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요. 히스기야 왕이 봤을 때 이 상황에 어떻게 하든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그러나 도무지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제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드디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그들의 말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히려 저를 다 징벌할 것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면요. 예,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가더니 그 신 니스롭의 묘에 경비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arhat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꼭 빠뜨리지 않고 쓰는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 말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꼭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꼭 어떤 이들에게는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서 음식이 있다 곡식이 있다니 야곱과 그 70인의 가족들이요 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는데 두려워서 내려갈까 말까 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는 또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가지 못하고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는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느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면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죄송한데요, 어떤 일이 가장 두렵습니까? 사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가장 두려울 것 같다라고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요, 가장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장 두려울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저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설문조사를 하면요, 이것으로 자기가 가장 두려울 것 같다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뭘까요? 죽음. 대부분 사람들이요, 설마 내가 오늘 죽겠나 이 생각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살아야죠.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의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한 달 동안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쯤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분명히 오늘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나가게 될 때인데 혹시나 아쉬운 거는 뭐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제가요, 조금 웃을 일이 웃은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 하루하루 살더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두렵고 떨림과 아쉬움이 없도록 항상 그날 하루하루를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지혜롭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뜻밖에도 저의 행동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은 그 전까지는 항상 내 먹을 걸 아껴두고 먹었거든요. 좋은 옷도 그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결혼식 때나 아니면은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입으려고 아껴두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쉽고 그저 세상을 떠나기가 뭔가 나를 붙잡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남는데 라는 생각하면서요, 오히려 이제는 맛있는 게 있으면 아껴둔 것도 있었지만 먹습니다. 이제 가장 맛있는 것부터. 그 떠날 때 아쉬움이 없어요. 어머나, 저는 내일 먹으려고 아껴놨는데 주님 회피디면 왜 오늘 부르십니까? 주여, 잠깐만 기다려주소서. 내가 내일 먹으려고 사놓았던 맛있는 통닭을 꼭 그러면 잠깐이라도 제가 먹고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어떻게 보면 어머나, 자녀를 내일 모레는 결혼시켜야 되는데 내일 모레는 비즈니스 큰 게 하나 한 건수 생기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자라고 하실 때 선뜻 두렵고 떨림과 아쉬움 속에 못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수도사가요,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수도사가 그저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주여, 어느 때 나타나 주시렵니까? 어느 때 내가 주님을 모세처럼 볼 수 있겠나이까? 라면서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뭔 것 같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한 겁니까? 습관적으로 한 거죠. 습관.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정말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무엇 앞에 항상 세워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을 성경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적고 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더라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그저 나는 뭐 요 정도면 되는가? 아니죠. 자라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온전할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지. 금을 우리가 녹일 때에 순금은 어떻습니까? 100%야만이 순금이죠. 어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까지 말했느냐면 어떤 믿음이 될지라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돼야 돼요. 순금과 같이.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 성경에서 믿음은 어떠한 의미에서 쓰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에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믿음 되려고 하면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 주셨다라고 할 때 그때에 필요로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어떻게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부모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습니다는 잘못 지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을 때 아주 담대하게 주여 주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소서. 그까지는 너무 멋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성령을 앞지른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앞서서 움직이고 갈 때에 이것은 방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느냐 하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추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춥지 않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걷겠나이다. 이게 아무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시니까 저도 한번 바다 위를 걸어보랍니다 하고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걷는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베드로는 주시거든 먼저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붙잡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세상에 바다 위를 건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가 순간적으로 주만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계속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있을 때. 근데 왜 놓치게 되었느냐라고 그 짧은 장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베드로가요, 그게 보면 걷다가 주님을 쳐다보고, 어머, 나도 걷네? 이렇게 계속 가면 되는데, 가다가,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요. 참, 이 부분도 참 놀랍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앞을 보고 이렇게 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앞을 보고 이렇게 달렸을 때 그 덩치 큰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눈에는 뭐로 보였다고요? 우리의 밥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그들 눈에는 그 거인 같은 족속들이 전부 다 우리의 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고 나아갔던 베드로는 아무 풍랑도 안 보이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풍랑을 보면서 내가 이거 걷고 있는 놀라워라 이러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풍랑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난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만한 믿음 가진 자가 누가 있는지 다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또 고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나? 이거 뭐 어떻게, 이 고난이 엄청 큰데 말이 돼? 계속해서 고난을 보다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주만 쳐다보고 나가야만 되는데, 저질러야만 되는데 이게 잘 안 저질러지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망하든지 죽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늘 그 사단이가 주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떨 건데, 너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너 이렇게 하다가 가난하게 되면 어쩔 건데, 너 이러다가 네 자식 죽으면 어떨 건데, 너 이러다가 네 인생 망치면 어쩔 건데, 가만히 보면은 사단이라는 자는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은 무슨 영이냐면은 내 영혼을 두렵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가 협박하는 거 무서워하지만 그는 이제는 너희들을 해할 권세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 안에 태어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너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사망아 네 쏠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렵습니까? 아직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가장 두려운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데, 육적인 것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네 영혼을 능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육적인
헛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어렵고 힘든 걸 왜 자꾸만 슬퍼하고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어떻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이 땅의 사람 우리들을 쳐다볼 때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패역한 시대여,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누가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겠노라. 얼마나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지,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말씀에 비춰봐라고까지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계속해서 믿는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고 죽을까봐 가난할까봐 계속해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를 죽이겠다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인생들 앞에서 나 여호와를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한 그들에게 나도 또한 그들을 시인할 것이라. 아버지여, 저들은 나를 시인한 자들이라. 저들은 세상의 어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했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라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나 나를 시인한 자들은 나 또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느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다시 말해서 너의 영혼이 심판자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혹시나 그분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 이것을 두려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세상의 이유를 가지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생각해라. 결국은 네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네가 무슨 일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다툼으로 악함으로 행하지 말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두려워하라. 또 쓴뿌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두렵고 떨리는 악한 생각으로 쓴뿌리가 나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에라 모르겠다 양심을 팔아먹고라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기억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너도 그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두려워하라.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가장 안전한 아주 겸손의 모습은 항상 자기 속에서 오늘도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찾고 돌아볼 줄 아는 것.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갑자기 자는데 주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아버지 오늘도 혹시나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칠까 심히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나에게 혹시 망령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나에게 쓴뿌리가 있었습니까? 혹시나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의 은혜를 값없이 쏟아버린 그런 어떤 구원이고 나발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 배가 고픈데 라고 하는 망령된 모습들이 있었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고린도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두려워하며 돌아볼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께서 친히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라도 오히려 믿음이 있음을 보여드려야만 하는데 믿을 만한 일이 있을 때만 믿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는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육신 밖에는 더 죽겠는지요. 아버지여 육신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날마다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